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표징, 조상의 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까지 이렇게 좀 보시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제가 좀 요즘에 했었냐면, 그 샤밧에 좀 빠지시고 그러면 제가 되게 속상해하고 굉장히 막 내가 헛 가리켰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우리는 모두 준행자잖아요.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지 심판자는 아니에요.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뭘 빠지고 막 이래도 뭐라고 안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이번에도 이제 정인도 성도님이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그 요로결석 이것 때문에 병원 다니시고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한 주간 한 주간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왜 빠지셨어요? 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준행자의 자리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시고. 김정은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나쁜 놈도 평생을 기다려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김정은은 이미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아주 씨를 말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김정은도 기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기다려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뭐 더 지적을 하거나 너는 이렇게 하기 이전에 준행자의 모습으로 가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웃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더 마음을 먹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네, 여러분이 빠져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준상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죠? 우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 3장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우리 저번 시간에 좀 읽어봤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리바 그리고 마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완악하다라는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나눴었어요. 그래 오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근심했다라고 얘기하세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40년 동안 근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마음이 미혹됐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하여서 어떻게 맹세했냐면 이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근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근심했는데 근심하다의 뜻은요,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베어내다의 뜻이에요. 베어내다, 혐오하다, 슬퍼하다, 몹시 싫어하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40년 동안 그 세도로 인해서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백성을 보면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통해 배워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 접붙임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대요. 이 광야에서의 미혹된 백성 때문에. 근데 이 근심,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뭐 이런 근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의 근심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원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게 되었다. 40년을 참다가 결론적으로는 혐오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들을 잘라내야 되겠다. 이 정도로 혐오스러워진 거예요. 너무 싫어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너무 혐오스러워서 잘라낼 정도로 싫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정도의 혐오스러울까요? 그죠? 상상하기도 어렵죠. 너무 혐오스러워 잘라낸다. 사과를 먹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서 잘라낸다. 썩으면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혹된 백성이 여호와의 눈에는 이렇게 혐오스럽고 더럽고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할례가 생각이 났어요. 할례. 혐오스러워서 잘라내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자, 혐오스러운 부분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인치시는 거. 이게 할례죠. 여러분이 할례 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혐오스러운 파트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맨날 때가 끼니까. 그죠? 잘라내는 거.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 할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또 할례를 해서 그 더러운 파트를 잘라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례 당해야 될 파트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할례 당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보면서 결국 내가 할례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할례를 당해서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노하다의 그 의미는, 사람 노하다 앞으로는요 코라는 뜻이에요. 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돼요? 화나면 코가 벌렁벌렁거리죠. 이렇게 됐죠. 진짜 화나면 막 그죠? 조금 화나면 그냥 숨만, 너무 화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숨이 안 쉬잖아. 숨이 맥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건 코의 의미가 있어요. 호흡의 의미가 있어요. 호흡.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무슨 뜻이 있냐? 고통 중에 급한 호흡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노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래 참음도 있어요. 40년을 참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의 너무 숨을 많이 쉬어서 오는 그 병이 뭐죠? 무슨 병이더라 그게? 그거 이러다 숨 못 쉬는 거, 그거 무슨 병이죠? 네? 아니 무슨 따국질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병이 없으시니까 모르는구나. 아주 건강한 것이에요. 네. 이게 마음의 병이 되면 이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참아서
너무 오래 참아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저도. 네, 그래서 분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그게 너무 이게 너무 참을 수 없어 나중에는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맹세하신 거예요. 어떻게 맹세했어요? 그들이 안식에 내 안식에 못 들어와라고 여기서 맹세하신 부분이 바로 이 파트에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40년 동안 여호와의 길을 보았어요. 아까도 이제 그 시편 95편에서 나왔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막 시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했냐? 40년 동안이나 시험하셨어요. 여호와를. 네,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테스트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말은 뭐냐면요. 40년 동안 자 여호와를 시험했다. 자,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40년 동안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다 보았는데 그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서 계속 찌른 거예요. 여호와를 화나게 하고 믿지 않고 멸시하고 일 40년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40년 시험했다는 얘기는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봐왔다라는 거예요. 봐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보았던 일들이 있었죠. 자, 40년 동안 어떤 일을 봤었냐. 우선은 10가지 재앙을 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길을 마른 땅을 걸을 수 있게 홍해를 열으셨잖아요.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40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길을 보이셨을까? 그죠? 여기 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정탐꾼이 갔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결국은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걸 취할 수 없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이 40일이 1일이 1년이 돼가지고 40년이 돼서 40년을 방황하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게 계획이 아니었죠. 그죠? 원래 여호와께서는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일주일 거리밖에 안 돼요. 바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정탐꾼들이 완전히 믿음 없는 말을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의 말에 믿음 없는 말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래가지고 온 백성이 막 밤새 울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왜 이스라엘 땅에서 와가 우리를 끄집어내 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불신앙 때문에 결국 그 안식에 못 들어갔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40년 동안 믿음을 훈련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만들어져야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가정도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일대였죠. 저희 앞에가 아주 일대는 아니지만 거의 일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한질고가 어주 폭풍우가 바람잘 날이 없는 가정에서 저는 솔직히 자랐어요. 네,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러한 인생을 저도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부부가 사랑하고 두 부부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 어떤 사업이나 기업이나 이 모든 거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평생 걸렸어요. 그게 평생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그게 결국 이루어지긴 했는데 평생이 걸리더라고. 그게 그 하나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정말 그 폭풍우 가운데 살았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 너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거 신명기 18장 약속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맨날 좋은 일이 따라다닐 거야. 복이 따라다닐 거야. 너가 원하지 않아도 맨날 따라다닐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 아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요. 남편도 하나님과 친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너도 친해 나도 친해. 이심전심 딱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한평생 걸린 거죠. 하루가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40년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아신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꼭 40년일까?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도 보면 40년 같아요. 왜 40년일까? 자, 이 성경에 보면 40에 대한 되게 많은 그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40년째 괴로워요? 한 35년째 괴로워요? 그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이 고통은 언제 끝나?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요. 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신기하죠?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왔어요. 자, 또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도망갔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훈련 받았냐? 광야에서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의 삶을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모세가 또 40년을 있었어요. 그 다음에 80세에 즉 40년 후에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이번에는 모세가 40일을 금식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어요. 율법과 돌판을 받았어요. 그죠? 왜 꼭 40일일까?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왔다가 너무 열받아서 돌판 던졌어. 또 얘네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던졌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왜 또 모세가 40일을 금식해야 돼요? 그죠? 분명히 얘네들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또 그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또 모세가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해요. 두 번째 돌판을 또 받았어요. 40일 만에. 좀 신기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40일 동안 또 정탐도 40일을 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이게 1일이 1년씩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또 40일 동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쉬지 않고 걸어갔고, 왜 또 40일일까? 그죠? 신기해요. 또 요나가 니느웨에게 경고했는데 40일 후에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고, 그죠? 40 너무 신기하죠? 또 40일 동안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또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했어요. 그리고 40에 관련된 엄청난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40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한 것도 40세. 신기하죠? 그러니까 40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40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40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40, 40, 40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그죠? 이걸 보시면요. 자, 40일 동안 홍주 심판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온전한 심판의 기간. 이거 알 수 있죠. 온전한 심판의 기간이 될 수 있겠구나. 40이란 숫자가.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40이랑 연결되어 있는 숫자예요. 자,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연결된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40은 온전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온전한 훈련의 기간 40 또는 훈련을 통해서 돌판을 받았어요. 어때요? 40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의 기간이 될 수도 있죠. 기회, 어떤 새로운 기회의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호렙산으로 걸어갔고 무너질 걸 경고, 온전한 회개할 수 있는 온전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0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온전한 기간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 온전한 기간이 될 수 있겠구나. 회개를 위해서도 온전하고 훈련을 위해서도 온전하고 심판을 위해서도 온전한 기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훈련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대로 볼 수가 있죠. 한 세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를 40년 동안 했다라는 거는요, 온전한 기간, 한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40년은요, 평생을 의미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평생, 하나님의 한 평생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돌아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이 40년 동안 나는 과연 정말로 온전하게 훈련받고 온전하게 내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여기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 뭐가 목표예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자,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있죠.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 사람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일까요? 그럴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알아서 그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표일까요? 이들의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알아서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더 깊은 의미는 뭔지 알아요? 더 깊은 의미는요, 여호와의 길을 알아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적인 의미예요. 진짜 영적인 의미는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이 뭔지 아는 게 우리 40년의 숙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숙제는 여호와의 길을 알아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는 거.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알아야 되냐?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아는 거 안 필요 없어요. 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길, 그거를 아는 게 우리가 오늘의 배워야 될 목표, 과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대의 노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네, 그렇죠. 미혹되어서. 네,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여호와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 행사 일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죠? 여호와께서 무엇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이게 여호와의 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 방법, 사는 방법, 이 길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마음에 에러가 났어요. 영어로 에러예요, 에러. 마음에 에러가 났어.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이 마음 자체가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어떠한 말을 해도 꼭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딴소리에. 분명히 똑같이 들었는데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마음에 미혹되었다.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는데 내 길을 몰라. 여호와의 길을 몰라. 여호와께서 왜 내 길을 몰라?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길이 뭐냐? 생의 여정. 뜻이, 자, 생의 여정이에요. 즉 인생이란 얘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는 인생을 알아? 이건 거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알아? 자, 행동 양식. 어떻게 행동,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이게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대화, 습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죠, 문화. 그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화 방식, 행동 습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습관, 네, 태도. 이게 바로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행동하는 방식도 모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화 습관도 모르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태도, 어떠한 태도, 순종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이유가 마음이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삐딱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모른다, 인생의 방식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와께서도 길이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와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길이 곧 뭐라는 거예요? 길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내 길을 모른다. 그러면 예수와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길과 예수의 길이 다를까요? 같은 말이죠. 즉 여호와의 그 길대로 행하신 예수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진리가 되고 그 길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을 알지 못하는 게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말이 있던가? 아, 여기도 있죠. 미혹되었다. 이거 뭐 어때? 마음이 미혹됐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요, 플라나오인데요. 헬라어로 진리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건요, 자기가 마음이 이미 진리를 거절했어요. 진리를 싫어해요. 마음이 벌써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옳고 그른지도 헷갈리는 거죠. 자, 헤매고 길에서 벗어난 건, 이게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리에서부터 벗어난 게 바로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미혹된 게. 또 하나, 히브리어로는 타예요. 타. 미혹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비틀거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였네. 자, 맞다. 그 문이 좁고 예수와께서 그랬죠. 예수와께서 나는
좁은 문으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은 좁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해서 이 길이라는 뜻이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 길이 헬라어로의 뜻은 뭐냐면 호도스인데요. 자, 요거는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단. 자, 아까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건 생의 여정이나 행동 양식이라고 했어요. 헬라어에서의 길은요, 바로 행위를 나타내요. 즉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행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행위, 수단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방법. 이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행위, 수단. 이게 바로 다 길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토라, 어떤 그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율법이 토라죠. 행동 양식, 법도 이런 것들이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의 길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더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예수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넓은 문은요 정말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근데 그 문은요 문이 크고 그 길도 대로예요. 넓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은 누구나 가기 원하고 누구나 찾는 길이에요. 다 가요 그 길로. 근데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길은요 뭐라고 하냐면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적다. 적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적다. 진짜 뜻. 찾는 자가 적다. 좁고 협착해서 문이 좁아. 길도 협착해.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적다의 진짜 헬라어 뜻이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적다. 조금이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있다? 약간 있다. 네, 헬라의 진짜 뜻은요 거의 없다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거의 없다. 아주 작아요. 영어로는 그냥 few 이렇게 썼어요. few는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있다, some, 조금 있다인데 few만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거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의 길과 여호와의 길이 동일하다 그랬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안 찾아간다고요. 사람들이 거의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의 찾지 않는 사람 중에 우리가 껴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거의 그 길을 찾지 않는데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여기는 막 이 토라의 부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거의 안 찾을걸?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도 걷고 싶지 않아. 그 길을 알아도 안 걸으려 그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길을 아무도 안 걸으려고 할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기 싫어할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와의 그 길, 여호와의 길은요 거룩한 길이라서 그래요.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인데 그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그래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와께서요 구원의 창시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예수와의 뒤를 이르러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부활하게.
그래서 구원의 문을 딱 열면서 나가셨어요. 구원의 창시자. 근데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됐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걸려라. 안 걸렸어야지. 네, 아직 안 걸렸어요. 자,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창시자가 되시죠. 문을 열고 딱 나가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게 합당하다. 뭘까요? 그분이 무엇을 통해 완전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비슷해요. 십자가 비슷해요.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완전해져?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안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이 온전해지는 게 싫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전해지셨어요? 비슷해요. 율법은 아니에요. 연단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라고? 순교? 아니에요. 고통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멘.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이 구원의 시작인 예수와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뒤따라 부활하시게 되는, 바로 구원은 어떻게 온전해졌냐? 바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예수와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어요. 놀랍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와께서도 당하신 고난을 예수와만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 저 대신. 근데 너무 네, 예수와만 받으시는 고난을 왜 우리가 받느냐? 왠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와의 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와의 몸이에요. 오 마이 갓, 예수와의 몸이에요. 예수와는 우리 머리시잖아요. 세상에 온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야 되는데 예수와께서 몸은 떼놓고 가셨어요. 예수와의 몸, 교회를 여기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셔서 온전함 가운데 정말 구원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뱀의 순교를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맞아요. 우리 머리는 여기 있지만 이 머리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맞죠? 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순교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얘기해도 싫어하고, 그죠? 복 받는 거 얘기하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영광의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와의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요? 앞으로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도 히브리서 지금 3장 공부하고 있는데 2장 아까 2장이었는데도 이거를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다시 2장으로? 자, 5번 광야에서 샤밧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우리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예배하기도 전에 정말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갖고 정말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심을 믿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뭐 꼭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돌아가지.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홍해까지 가르셔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죽이려고 따라오게 만든 거죠, 이들을. 네,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거지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준행하면은 삶을 얻을 율례를 주고, 네, 자, 네, 그렇죠.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네, 안식의 나라에 가게 하는 하여간 그런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을 시켜서 이것만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말씀만 준행하면, 그러니까 삶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는, 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주고 안식일을 주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 샤밧을 주는 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 볼게요. 야, 준행하다. 준행하다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아싸 그랬잖아. 아싸 호랑나비 뭐 옛날에 엄청 유행했는데 아싸예요. 신나죠? 히브리어로 아싸,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만들다, 행하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의 궁창을 아싸 하셨더니 보기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바다를 아싸 했더니 보기 아름답더라. 창조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만들다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아싸 했더니 참으로 보기에 좋더라. 그죠? 이게 아싸의 뜻은요, 사실은 창조하다, 만들다의 의미예요. 만들다. 근데 그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행하다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즉, 자, 아싸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즉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아싸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떠한 걸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싸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죠. 아싸하면, 준행하면, 그 아싸의 뜻, 아싸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싸하는 거예요. 이 아싸하면 내가 아싸한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말씀으로, 내가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싸한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난 말씀을 지켜 막 이런 게 지키다의 어떤 의미가 그냥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창조하는 의미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준행했어? 내가 샤밧을 준행했어? 내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샤밧을 창조했네. 내가 말씀을 세웠네. 말씀을 이 땅에 이루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루어졌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룬 거예요. 땅에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와 똑같은 게 바로 내가 말씀을 준행하는 게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거, 말씀을 준행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거, 말씀으로, 그죠? 내 삶을 창조하고 내 가정을 창조하는 똑같은 의미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행하면 삶을 얻을 거야. 이 삶을 얻는다는 게 제가 아까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삶을 얻는다 이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하다. 뜻이 뭐냐? 살다, 다시 살리다, 생명을 건지다, 얻게 하다. 자, 말씀을 아싸했더니 하야한대요. 즉 말씀을 아싸했어요. 준행했더니 내가 생명을 얻는다. 말씀을 준행했더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놀랍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살고 내가 부활하고, 여기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준행하면, 즉 아싸하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너를 살게 할 거야. 그것이 너를 부활시킬 거야. 그것이 너를 생명을 얻게 할 거야. 내가 그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내가 지키는, 내가 준행하는 그 말씀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하면, 만약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부활을 하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면 예수야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야를 믿으면 내가 부활하고 예수야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순종하면 이렇게 부활해요? 그럼 예수야가 필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예수야가 필요할까요? 우리 죄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호와께서 생명을 얻는 그런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리로 가리켜요.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이제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해요.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도 처음과 끝이 없어요. 이게 여호와시죠? 근데 이 영원한 이 말씀을 예수께서 바꿨어요. 이제는 순종 안 해도 돼. 모든 구약이 순종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4,000년 후에 오시더니 이제 순종 안 해도 되고, 순종이 아니고 이제 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을 해, 이렇게 예수께서 바꾸셨을까요? 아니, 바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데요. 이놈의 인간들이 순종을 안 해요. 다 자기 잘나가지고 마음 미혹돼가지고 다 헷가닥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성을 못 박은 거죠. 양심까지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심장을 꺼내다가 심장의 양심을 싹싹 씻어요. 씻어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죄성을, 예수님께서 다 죄성을 몰아다가 십자가 다 못 박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야. 내가 사망을 이겼어. 너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죄를 이겼어. 너는 승리했어. 넌 자유자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죽으신 거죠. 죄성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진짜 또다시 거듭나서 순종의 종이 되어가지고 순종해서 부활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 우리가 이런 생각,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괜찮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제는 말씀을 바꾸시려고, 이제 순종 안 해도 돼 하고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라고, 그죠? 우리의 죄의 빛을 갚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순종으로 살아라. 왜? 순종을 하면 생명을 얻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그죠?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함께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와 예수아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여호와의 오른편에 예수아가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다르게 통치하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니 아우 여호와 하나님, 그건 옛날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이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아께서도 말씀이 나온 분이세요. 말씀이 나온 게 예수아인데 예수아께서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좀 이상했어요. 말이 조금 어색하다. 자,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육체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만약 저와 같으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말을 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단어를 쓰지. 그러니까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언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좀 다른 거를 쓰는데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저는 좀 어색하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찾아봤어요. 단어를. 왜 이렇게 반복했지? 약간 어색한데? 같은 단어 맞나? 그래서 딱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가 나오냐? 다른 단어였어요. 역시나 다른 단어였어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싸 하면 말씀을 세우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창조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거를 행하면 얻을 거야. 그런데 행하지 않았어. 이 행하다, 요거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게 바로 걷다라는 뜻이야. 걷다. 그대로 걷다. 그대로 걷다. 말씀하신 그대로 걷다 이 뜻이에요. 자, 걷다, 행동하다, 연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연습해야죠. 연습.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언약들, 규례들이 있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구원도 연습해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 믿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야구를 연습하래. 야, 행동으로 연습하지 말고 마음으로 연습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다 마음으로 연습할까요?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 전쟁하는데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 맨날 모략만 짜. 그럼 전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행동해야죠.
행동해야 요게 해봐야 알죠. 마음으로 백날 소설을 써봐야 한 번 행동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 그죠?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라, 행하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래서 율례를 할라크 걷다예요. 이 걷다가 있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돼요? 바로 여호와의 길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전쟁하려면 전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야구를 치려면 야구를 치는 방법을 알아야죠. 볼링 치려면 볼링 치는 방법 알아야지. 맨날 이렇게 굴릴 거예요, 맨날?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 행동 양식을 알아야 된다, 판단의 법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요, 안식에 대해 이미 맹세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노하여 맹세하였죠. 너무너무 오래 참다가 나중에는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너무너무 오래 참다가 나중에는 너무 분노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숨쉬기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맹세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안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죠? 맨날 샤밧이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도 좋아하긴 하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요? 일이 너무 아름다운 것 중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그렇지 일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미 맹세하셨어요. 언제? 광야에서. 뭐를 맹세했다고요? 어떤 인간이 못 들어가고 어떤 인간이 들어가는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지, 어떻게 하면 못 얻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미 나왔어요. 이미 광야에서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그럼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를 좀 찾아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데요. 자, 아까도 뭐라고 했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길을 미혹이 돼갖고 여호와의 길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악한 마음인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내가 여호와와 분리돼요. 하나님 그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가, 분리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지 않으면요, 여호와와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건데, 신뢰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아주 반석처럼 딱딱해지는 경우 있죠. 마음이 깜빡해져가지고 눈물도 안 나와, 웃음도 안 나와.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완악해지는 거죠. 바로처럼 완악해져요. 이게 왜 완악해지냐?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아니 뭐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러면 어때? 뭐 이런 거.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러면 안 돼? 내가 뭐 이거 하면 좀 어때서 뭐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요즘 샤bat 뭐 코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뭐 그게 좀 어때서라고 하는 그게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니까요. 완악하게, 악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호와와 분리되더라. 네,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와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과. 이게 뭐 때문에?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와 떨어지게 되고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분리가 되면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게요. 처음부터 들은 계명에 거해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자,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하게 잡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머리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방법이 바로 시작할 때 들은 거 있죠? 시작할 때 확신했던 거, 그걸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그럼 된대요. 그게 뭘까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게 뭐죠? 네, 뭐라고요? 시작할 때 뭘 잡았지? 시작할 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베이스가 구약의 하나님, 이 당시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신약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견고하게 잡던 것, 이게 뭐예요? 그쵸, 말씀을 얘기하겠죠. 자, 볼게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작할 때 요건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요거는 뭐냐면요, 시작,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장소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시작을 의미해요. 자, 없구나. 자, 이 시작은 같은 단어가 뭐냐면 태초예요. 태초. 이 시작과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 있잖아요. 그 태초가 바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시작. 여기 나오죠? 여기 안 나왔던가? 여기 태초가 없구나. 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그게 같은 단어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태초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자, 유대인 이 시작은 태초를 의미하죠. 그럼 유대인은요, 우리가 하면요 전체를 다 의미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확신했던 거, 그거를 잡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작했던 그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전체, 우리가 시작했던, 왜? 성경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인의 시작은 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시작했던 거, 그거를 잡고 있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요? 태초와 다 같은 단어니까. 자, 지금 뭐예요? 우리가 태초에 확신했던 거를 잡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확신했던 거, 사람으로서 태초에 확신했던 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태초에
시작했던 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그러면 자, 요한이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새 계명을 말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런데 새 계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말하는데 근데 그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야. 사실 이 새 계명은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데 예수께서 말하는 그 사랑도 사실은 태초부터 있던 거야. 태초부터 우리가 들었던 거야. 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것을 그 가운데 행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음에 뭐래? 그러나 내가 또 새 계명을 말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계명을 말하는데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고 사랑도 원래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계명을 행해. 그런데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명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계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새 계명만 지키면 된대요. 사랑하면 된대요. 구계명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라고 말하죠. 어차피 율법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통틀어서 요점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요점 정리하면 강령이에요. 그게.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방식이 나오는 게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자, 다 아시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어때요? 맨날 새롭죠? 이게 원래 있었어? 이 말이 있었어? 이 말이 있었던 말씀이야? 나 오늘 근데 처음 본 것 같지? 나 엄청 많이 읽었는데 여기 이러잖아요. 그거 자 우리가 맨날 보는 말씀도 이렇게 맨날 새로운데 심지어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예수께서 마침내 오셔가지고 이 토라를 풀어주셨어요. 진짜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랍비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직접 몸소 사시고 심지어 자신을 드리고 가셨어요. 완전 순종하고 여호와께 완전 낮아지셔서 목숨까지 드리고 가셨어요. 그때 성경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고 그때 당시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보던 성경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 새로워. 그죠? 완전 새로워. 세상에 진짜 야 예수와께서 정말 오셨어. 정말 예언되었던 예수와가 정말 오셨어.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어. 얼마나 새롭겠어. 얼마나. 그죠? 만약에 지금 예언되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셨어. 그럼 이 성경은 또 어떨까요? 이제는 신약 성경도 살아서 걸어 다니겠죠 이제. 그죠?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죠? 사실 그 말씀이죠. 너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무 새로우니까 새 계명을 말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예수께서 정말 사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드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너무 새로운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와처럼 근데 이거 새로운 새 계명인 것 같지만 새 계명이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새 계명이야. 사랑 이거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내가 확신했던 거, 처음부터 들었던 그 계명 흔들리지 마.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인진 지키지 않아도 돼. 뭐 지금 전통주의자들이 다 뭐라 그래? 할례파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만 행하면 돼. 전통 지키고 할례 행하면 너희가 구원받아. 그리고 율법 안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 그들의 전통주의에 흔들리지 마. 전통 지키고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폐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확신하고 견고히 잡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나누는 자들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계명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번째 보시면요, 순종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죠.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사람들,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그죠?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결국 범죄자죠. 범죄한 자들이죠. 마음이 완고해서 범죄한 자들, 그것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그토록 인내하셨어야 했고, 그토록 속상하게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슬퍼하다가 나오죠. 자, 노하다의 뜻은요, 아까 인내하다 그리고 슬퍼하다의 뜻도 있어요. 너무 인내하다 보니까 어때요? 슬프죠. 너무 속상하죠. 그 노하다의 의미,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냐? 범죄자들. 그 사람 누구예요? 순종 안 한 사람들이 범죄자죠? 근데 뭐라고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대요. 아니,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며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역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아멘. 자, 아멘. 지식으로.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라 할 때 순종하다의 뜻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하다, 불순종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종하다의 헬라어 뜻 안에 믿지 않았다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고, 맞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말이에요?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죠. 여러분, 믿는데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믿는데 그 명령을 안 따라, 하라는 거 안 해. 그 사람 믿어, 신뢰해. 그 사람이 하라는 거 절대 안 해. 우리 장로님을 신뢰해. 그래서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엄마를 신뢰해.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말 그대로 거꾸로 해. 절대 안 해. 말이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인지 부조화가 생기죠. 생각과 행동 따로 놀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생각하고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죠. 이중인격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해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일한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범죄하는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할례를 당하는 거죠. 안식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내가 할례를 당하는 거예요. 왜? 안식의 나라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과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할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례파들은 이제 할례를 행했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아니지,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의 행위로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아까 순종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게 믿는 거, 이거 동일한 말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왜 바울은 율법의 행위는 있으면서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율법의 행위는 순종이 아닌가요? 순종인데. 아, 네. 할례만 했다는 거죠. 순종의 일부를 했다. 근데 진정한 온전한 다 순종한 건 아니다. 어, 뭐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역시 수준이 있네요. 자, 이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할례파를 빗대서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할례파는 율법의 행위가 있었죠. 어떤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하나인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들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들은 율법을 준행했다, 안 했다? 이들은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했죠. 그죠?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율법의 행위, 일부 행위를 갖고 있는 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는 행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부 행위를 가지고 순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11조가 너무나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근데 11조 행위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와 똑같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 일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죠?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샤밧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스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자손에 들어갔잖아요. 언약의 땅에. 자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의, 너희 부모의 율례를 따르지 마. 너희 부모의 규례를 따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는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도 있고요, 세상의 율례와 규례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여호와의 율법도 있고요, 세상의 율법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이 이 뜻이 뭐냐면요, observe their judgment예요. 그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법도와 판단.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거야, 이런 게 좀 이렇게 세상의 판단이 있어요. 그죠?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나쁜 거야, 이건 여호와의 판단이죠.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유업을 얻을 수 없어, 이건 부정한 거야.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판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부모 세대,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마라. 그들의 율례와 규례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의 율례를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공경하나, 그러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거, 그거를 정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즉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될까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 꼭 안식일 안 지키고 다른 날 예배하면 안 돼요? 모든 날이 거룩하다며요. 꼭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고요?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래요. 표징. 여러분, 결혼할 때 그 표로 뭐예요? 반지. 그죠? 반지 끼잖아요. 우리 혜진 씨도 이제 반지를 곧 끼게 되실 텐데. 그쵸? 반지를 끼게 돼요. 이게 표징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그렇고 그런 하나야, 막 사랑하는 사이, 막 이런 거 표징.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샤밧이 표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표다. 샤밧이 표야.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을, 이게 너와 나 사이의 표야, 사인이야, 우리만의 사인,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그래요? 할례는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쵸? 어느 율법 중에 사실은 너와 나 사이의 표야. 그러니까 할례도 그랬고, 근데 이 샤밧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중에 볼게요. 여호와의 날들 많잖아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많은 절들이 있어요. 많은 절들. 나쁜 절 말고 많은 절들이 있는데, 어떠한 날도 샤밧처럼 너와 나 사이에 사인이야, 이렇게 욕 같다,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표징이야, 이렇게 했던 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샤밧이 중요하고,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표라고 얘기하냐고요, 샤밧이. 그래서 구별하라고. 꼭 구별해야 돼? 그럼 삐질 거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구별해야 돼? 왜 이렇게 말을 하시냐?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죠? 근데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하죠? 안식일은? 자, 여기부터 볼게요. 왜 안식일을 주셨냐? 이래서 주셨어요. 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샤밧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샤밧을 지키잖아요. 샤밧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알아가게 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된다. 자, 그럼 예수와는? 네, 예수와를 통해서도 여호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그죠?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샤밧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샤밧을 내가 지키는데 목적이 여호와를 알려주신대요. 내가 누군지 가르쳐줄게. 그럼 거꾸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가 샤밧을 안 지키면, 내가 샤밧을 구별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호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샤밧을 안 지키면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무엇을 통해 하신다? 샤밧을 통해서 여호와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게 하리라. 샤밧을 통해서. 샤밧이 그 표가 되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샤밧을 내가 구별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께 자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샤밧을 통해서 자꾸 거룩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안식의 나라까지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게 샤밧의 목적이에요. 샤밧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약혼한 목적이에요. 예수와 우리가 약혼하고 이러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여호와를 알므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인데,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내 맘이지. 안 그래요? 안 지켜도 내가 상관없잖아. 다른 날 지켜도 상관없잖아.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를 열었어. 카페 주인이야. 그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맘이지. 열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관리 안 해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갈고 닦을걸요? 네, 이제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이 카페를 만약에 오픈하시면 여러분 맨날 갈고 닦고 하루에도 몇 번씩 깨끗하게 지키느라고 막 보안 카메라까지 설치하면서 지키고, 여러분 그죠? 엄청나게 지킬걸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런 의미죠. 사실은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만 안식의 주인다 말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교리를 많이 해갖고 안식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래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처럼 끌려다닌 거예요. 안식 교리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자유하라는 거지, 사람의 율례, 조상의 율례를 따르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식일 모르겠다, 이게 준행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도 이게 문제가 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비슷해요. 마귀하고 비슷해요. 미혹되는 게 뭐에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에 미혹된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또 안식일이 주니까 안 지켜도 이런 것도,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광야에서도 백성이 안 지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안 지키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순종하라 하잖아요. 순종하라.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잖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의 종이 되라, 이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한다고요? 어디에 미혹돼서? 누구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그래요? 조상. 이놈의 조상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도 누구의 가르침에 미혹된 거예요? 모세에게 미혹됐다,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자,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미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2000년 후에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봐야 되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고요? 아,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죠. 똑같아요. 자, 언제 가르쳤어요? 귀신의 가르침? 언제? 미혹 언제 했어요? 자, 태초부터 있었던 가르침, 태초부터 우리가 확신했던 것을 경고에 잡으라고 했는데 바로 태초부터 미혹했죠? 누가 미혹했어요? 그렇죠. 뱀, 귀신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떠나라고 미혹했죠. 바로 그 귀신의 가르침은요, 그것도 태초부터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하와만 미혹된 거 아니에요. 아담만 미혹된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뭔지 알아요? 샤밧을 구별해라. 내가 샤밧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함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알게 하소서.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처음부터 주신 계명을 행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